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지만 유대인들의 강한 요청으로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빌라도는 로마에서 온 총독으로 유대의 일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역을 통치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고 세 아들이 분할 통치를 하다가 그중 아켈라오라 하는 아들이 실각하게 되며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 그 지역을 통치하게 했었습니다. 그 총독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23장 초반에서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재판할 권리가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가 재판을 요청했었습니다. 빌라도는 1차 신문에서 예수님께 죄가 없다 여겼고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의 재판을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헤롯도 빌라도에게 다시 재판을 떠넘겨 빌라도가 예수님을 2차로 신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더 이상 이 재판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 다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게노라.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고발한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 또한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하고 다시 돌려보냈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죽일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는데도 때리는 벌을 주려는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밀란이 잦았고 자신 전에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아켈라오 또한 밀란으로 인해 실각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고발을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상황 또한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리는 벌을 주어 양쪽을 적당히 충족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판을 떠넘긴 헤롯 안디바 또한 비슷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에돔인임에도 로마의 힘으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화려한 성전을 짓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등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민중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해도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 없는 상황에 굳이 끼어들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무엇이 진리이고 선한 일인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불의한 통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지만 예수님을 고발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없이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없이 하고의 원어 아이로는 들어올리다, 제거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9절에서 바라바에 대해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라고 말하는데, 이는 로마에 대항해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펼쳤던 열심당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무찔러 주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진정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합한 구원을 구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과정을 통해 유대인들의 이러한 죄악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군중들의 요청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고발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 소리질렀습니다. 소리질러의 원어는 미완료 과거 시제로 쓰여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 쓰며 이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힘으로라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주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죄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또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계속된 십자가형 요구에도 세 번째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악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죽일 죄를 찾지 못했으니 그저 때려서 놓아줄 것이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고발한 이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실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신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는 매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죄로 가득한 이 땅에서 받는 대우였습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께서 죄 없는 것을 알면서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풀려났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유익을 쫓아 기준을 바꾸며 살아가는 의로운 것 하나 없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이 땅의 수많은 고통을 야기시킵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러한 불의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생명의 길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 진리의 기준이 없이 유리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해 참된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루는 참된 구원의 기쁨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